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처음 풀타임 사역을 시작한 곳이 에드먼턴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안 받아준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3년을 사역하고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국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강남에 있는 적지 않은 사이즈의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가 사역자들에게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도 너무 인격적으로 귀한 분이셨는데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는 한 1년쯤 지나서는 제 아내한테 우리 다시 캐나다 가면 안 될까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한국 생활을 너무 좋아했고 만족해하고 있었고 또 아이들도 너무 기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 사역과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남편이 힘들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래 그러면 한국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토론토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제 이사를 또 얼마 만에 또 해야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됐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토론토에 간지 뭐 2개월이 채 안 돼 가지고 뇌 동맥류가 생기게 됐고 그게 이제 뇌에서 동맥이 터지면서 뇌 출혈이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는데요. 막 아침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아내가 쓰러지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로 갔고 아내는 이제 911 타고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됐는데요. 그냥 간단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냥 머리가 좀 아픈가 했는데 예배 끝나고 제가 병원에 가니까 이게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이게 치사율이 50% 가까이 되는 그러한 일인데 다행히 아내가 괜찮아졌습니다. 아내가 급하게 수술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을 하는 동안 한 2주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요. 좀 괜찮아지고 있을 때에 한 번은 저에게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사건이 그 날이 또 그 메시지가 나를 다시 살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수술을 통해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됐다. 계속해서 장애인으로 살 줄 알았는데 앞을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것이 떠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내 삶에 기쁨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기쁨이 생겼고 그리고 행복이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죠. 적어도 교회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가장 크게 변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뭐가 중요한지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게 중요한 줄 알고 이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러한 고비들 또는 다시 태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모든 면에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지위나 종교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죠. 특히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따지자면 대단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새벽 예배 365일, 철야 365일 이렇게 절대 안 빠지고 그냥 예배를 안 빠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교회 정리하고 청소하고 헌금, 봉사 이런 거 전혀 하나 빠질 게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아주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고요. 또 명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진짜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들, 이러한 본문,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한다라면 나같이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나 자신과 내 주위를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보험에 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런 거 다 뭡니까? 내 자신과 내 주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가 규정하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 또는 헌신을 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복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교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그리고 나는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죠.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요구하는 신령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게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고 헌신적이었던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것을 종교적인 헌신으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기대했던 것, 또 자기 안에 있었던 깊은 확신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다시 말해서 이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120%, 200%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너 구원받지 못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이 나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그건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 구절에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 바로 이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 또는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를 굉장히 당황시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완전히 무력한 존재로 만들게 되는 거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내 재산을 다 헌금하고 365일 새벽기도 철야기도 해도 그런 것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생명이 주어지는 것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것, 이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니겠죠. 다시 모태에 들어가는 것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잘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한 어떤 육신적인 재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뉴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는다면 전 세계가 다 뒤집어지겠죠.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나이 많은 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에서 나는 것은 육신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야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거듭나야 참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어서 이 땅에서 두 번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다시라고 하는 again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from above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이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영으로부터 난 것이 영이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종교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헌신적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육신적인 일일 뿐이다라는 거죠. 다 육에서 나는 일이지 위로부터 나거나 영적인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는 것,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고 할 때의 중심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 것, 그것이 은혜이고, 거듭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듭난다라고 할 때 주님이 실제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이 5절을 이제 3절과 좀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3절에는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3절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절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3절에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5절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얻게 되는 새로움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물로 태어나는 것, 물로 나는 것, 이거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을 어머니 뱃속의 양수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도 산부인과 출신 신학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니고데모야, 거듭나려면 네가 먼저 태어나야 돼, 네가 존재해야 돼,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을 세례라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물을 세례라고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곳은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례는 뭡니까? 거듭난 자들이,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교회 앞에서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적인 세례가 없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있었죠. 그런데 이 세례는 뭐였습니까? 회개의 세례,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세례는 사실은 사도행전에 들어가서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해도 이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네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물과 성령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을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한 것은 구약에서도 이 물과 성령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에 물과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에스겔 36장으로 좀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1208면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까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물과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구약에서 설명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이제 물과 영, 물과 성령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28절을 보시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삼는 것, 이것이 회복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복될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백성이 되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어떤 살기 좋은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왕을 사랑하는 참된 그 나라의 그 왕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바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25절 보시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 씻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자주자주 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모든 표현들은 다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왜 성경이 이토록 집요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왕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의 그 영적인 감각이 인지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완벽하지 않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듭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하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영적인 인식,
죄인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내가 처절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에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그 죄악된 인식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일들이 거듭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처절한 인식이 없이 거듭날 수 있을까요? 내가 이토록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지 못한 채 구원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와 그 죄의 형벌인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보다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선하게 살면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은 거듭날 때 주어지는 거듭남의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해서 우리의 자아가 없어지거나 자아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성도 거듭난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게 되고요. 우리의 육신은 죄에 너무 민감하게, 너무 빨리, 너무 기쁨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몸은 죄에 물들어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나서 죄 씻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에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익숙했던 것에 이거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건데, 이거 내 추억이 있는 자리인데 이 죄 너무 좋아, 너무 나와 익숙해, 나랑 같은 거야, 이렇게 죄에 너무 쉽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죠. 죄의 잔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씻음은 처음 거듭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 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에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애 남은 기간 동안 끊임없는 회개와 죄에 대한 인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 회개가 진짜라면, 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서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에 성령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에스겔 36장 26절부터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26절에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28절에 그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사람들 안에 주어질 때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26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되죠. 또 그 부드러운 마음은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만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 무엇에 대해서 굳은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 굳어있던 우리의 그 마음이죠. 그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굳은 마음은 영적인 실제에 대해 무감각하고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 자체가 뭐 죽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뭐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빨리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전혀 우리의 관심도 없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데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거듭나기 전과는 다르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영적인 것들을 인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전까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이게 뭐야? 너무나 지루했는데, 그런데 거듭나게 될 때에 복음보다 더 귀한 진리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거듭나게 되면 그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무감각했던 마음이 그분의 가치를 느끼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이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그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게 됩니다. 27절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례를 너희 속에 둔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어디에 써서 주어졌죠? 돌비에 써서 주어지게 됐죠. 돌에 써서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게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이 계명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는 순간에 이게 단번에 다 이루어진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바울과 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또 다른 분들은 거듭나게 되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우리 안의 욕구, 그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안 그러면 찝찝하니까. 주일 예배 늦잠 자다가 못 오면 이번 주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을까? 브레이크 밟는데 막 안 밟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막 이래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천국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핵심은 어떤 황금길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문들이 있고, 집이 지어져 있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어떤 그런 살기 좋은 곳. 여러분, 그것이 천국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억지로 믿고 억지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할 수 없이, 혹시 예배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눈치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고 영원히 그분만을 예배하고 영원히 그분의 식탁에 앉아서 있게 되게 될 텐데, 천국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죠. 지옥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워져서 그분을 향한 감각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날 때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약에서도 확인이 되어야 되죠.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중생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의미인데요, 중생의 씻음, 죄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거듭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맞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오랫동안 가져왔던 확신들을 잠시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과 성령으로 죄 씻음과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는지, 이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기준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시작도 못한 겁니다. 신앙의 연수, 신앙의 열심, 직분, 배경,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기준만 딱 놓고 나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괜히 나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니고데모를 그렇게 대하셨죠. 거듭나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요, 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깊은 근심에 잠기게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때에 기쁨과 환희와 그 즐거움이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졌기에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죄인인가, 내가 이렇게 지옥에 가야 될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근심과 고통 속에 집어넣는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죠. 니고데모로 하여금 깊은 근심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일들을 하셨다라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이거밖에는 없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분명히 있어서 그 근심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귀한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아름다움, 주의 말씀의 그 사랑스러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의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